오늘 요나 이야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나 이야기를 마지막을 보면서 과연 이 이야기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려고 하느냐, 어떤 메시지냐, 구체적으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전체를 한번 좀 더 다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사람이었고 아미떼 아들이었고 아미떼의 사람이었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던지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요나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자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에 담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심장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적군의 심장부에 가서 우리의 원수를 우리를 언제든지 괴롭힐 수 있고 괴롭혀 왔고 그런 위험한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느냐, 그것을 가슴에 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참 어떤 역사적 사료가 있냐면요, 이방에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혓바닥을 뽑아내기까지 하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고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하루 이틀 차일피일 자기가 받은 그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생리를 앓듯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로 갔고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연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광풍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이렇게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가면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면하도록 하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라고, 이 문제가 사람들 앞에서도 내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풍랑이 그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겪는 것은 바로 내 문제가 해결되면 잠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나는 결국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포로 돌아갔고 요나는 결국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외롭고 쓸쓸하게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면서 2장은 마치고요. 3장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물고기에 튀어나왔고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은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문제가 있느냐? 너희 인격이 고장이 났느냐? 너희가 삶에 실패를 했느냐? 좋다. 내가 고쳐서 너를 쓰겠다. 나는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번만 하고 just once more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느냐. 너희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너희들을 다시 사용하고자 한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에 의해서 요나가 가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짤막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갔을 때에 그 말씀 짤막한 복음을 전하자마자 니느웨성 전체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니느웨가 싱겁게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요나가 굉장히 화를 내고 싫어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나가 싫어하면서 말하기를 I hate you God so much. 아주 그냥 못된 말을 그냥 숨김없이 다 내뱉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요나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니느웨 살려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의가 뭔지 나 헷갈려요. 내 혹시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나 생명 취하여 주소서.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 살기 싫어요. 참 대먹지 못한 인간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장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곤조가 보통이 아니에요. 성읍에서 나가서 문 차고 나가가지고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이제 무슨 일이 나는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못 나면 부모가 말하면 듣기 싫다고 막 문 차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하면서 그냥 성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있는데 요나가 학자들 중에는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햇빛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중동 지방에. 근데 요나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해가지고 그 leafy plant, 그러니까 이파리가 많은 식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집을 덮도록 해서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반응이 어떠냐면 그것으로 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박능쿨 대신 뭐를 준비하시냐면은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해가지고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면서 박능쿨이 그냥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게 하고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막 동풍이 하늘에서 쪼임해, 머리를 쪼임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은요. 그러니까 막 혼비백산했다는 거. 혼미하여 he grew faint. 아니 기절 초풍할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능쿨을 해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또 화내는 것이 괜찮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라고 참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많은 선교 단체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요나서를 많이 사용하고요. 교회에서도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요나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는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세워서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에 우리의 선입견을 이렇게 선입견을 이렇게 가리게 하면서 선입견을 닫아서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선교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조금 이렇게 좁혀서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나는 꼭 내 같다. 자, 이게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 많이 쓰시던 표현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능을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창의 기능이 있다고 그러고, 창은 윈도우죠. 또 거울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mirror. 이 창은 상당히 객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이 창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 이렇게 뭐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를 보게 하고, 요나를 보게 하고, 또 니느웨 사람들을 보게 하고, 이런 것은 나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거죠. 창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mirror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울인데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객관적인 게 주관적인 것으로 내 속에서 녹아지지 않으면은 성경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레마로 나의 속에 나의 영 안에 내 마음 속에 들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네가 그냥 요나만 배은망덕한 인간이고 요나만 속 좁은 인간이라고 말하겠느냐. 너희 마음은 너희 속은 어떠냐는 거예요. 가만히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이 기억이 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고,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쉬지도 않고 막 그냥 아버지 명령을 받들어서. 그런데 이 큰아들의 맹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작은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주 강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놈은 뭐야? 나는 저놈과 달라?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요나에게 대비해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요나가 니느웨를 보면서 저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건 안 된다. 걸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니느웨를 할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찢으면 언제든지 내가 자녀의 권세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투덜거리면서 네가 남하고 비교하면서 여전히 상대적인 의를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옳다고 이야기한다면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은데 너는 박능풀에 그렇게 집착하고 너 잠시 그 머리 쪼이는 햇빛을 막아줬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아꼈는데 저 좌우도 분별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우상도 구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을 누리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겠냐. 내가 창조했는데 너 내 마음을 알 수 없겠니? 저렇게 막나리로 막 나가지만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 내 마음 몰라주겠니? 여러분 옛날에 집에 보면 드라마나 연속극 같은 데 보면 그래요. 또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웃집에 보면은 이웃집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장남은 굉장히
이게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장남인데 나는 맞인데 맏아들인데 하면서 맏아들 컴플렉스에 빠지면서 목에 힘을 딱 주면서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내를 보면서 저놈 저거 언제 인간 되지? 종자가 다르냐? 그렇게 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바로 된 사람은 그래요. 뭐 어떤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유교적 가정에서 원래 그런 거다. 큰 아들만 잘 되면 됐고 뭐 작은 아들이야 뭐 되든 말든 그거는 운명에 맡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바로 됐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적이라면 큰아들아, 큰아들 불러가지고요. 네가 결혼해보면 알지만 작은 아들이나 막내 아들이나 다 똑같은 내 아들인데 네가 이제 형님으로서 이 동생들 좀 잘 보살펴주면 안 되겠느냐? 사랑해주면 안 되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겠지? 그렇게 이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스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로마서는 개인 구원이고 에베소서는 우주적 구원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주고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었고 선민 받은 것을 맞지만 초전 피부를 맞지만 선민 사상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선민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태인들을 불렀지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복음이 다른 민족에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 민족이 특별하게 복을 주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교회의 실패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뭐냐? 새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Church is us. 교회가 우리예요. 그래서 back to Jerusalem 이런 말은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거는 선교단체에서 일부 잘못해서 세대주의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인간 요나를 사용하시나요? 계속해서 우리는 왜 요나입니까? 왜 이런 못난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죄의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잘 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려고 하면 내가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말씀의 거울이 이제는 뭘로 작동하느냐? 에베소서 가면은 말씀의 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면요, 이제 로고스가 객관적인 것이 레마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제 확신 들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초자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야, 아브라함이 이때 실수를 했구나, 별거 없구나, 모세도 그렇고 또 다윗도 치명적인 죄를 지었구나,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참 교만했구나,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성경은요, 은혜를 받으면 야, 정말 아브라함의 죄가 내 죄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죽을 고비를 맞자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여자를 사귀면서 사귀고 얼마 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영 아내가
뭐 믿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연애를 수년이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친구가 지나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물으니까 딱 하는 말이 내 후배?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죄도 범했단 말이에요. 자기 멀쩡히 옆에 있는 아내 보고 내 누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또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이었고요. 그 혈기가 마지막에 또 드러나가지고 도시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반석을 치면 반석에게 speak to the rock 말을 해라고 했는데 반석을 막 이렇게 두들겼단 말이에요. 혈기를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죄를 범했어요. 그냥 간음해서 그친 게 아니고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이렇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 주모하고 공모 이런 죄들은 엄청 크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도 다윗을 통해서 너는 어떠냐? 하나님은 이렇게 큰 죄를 범했지만은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느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 회개할 때는 이렇게 회개하는 거야. 회개 대충 하는 게 아니야. 회개는 다윗처럼 하는 거야. 통에 자복하면서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떨쳐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서 그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요 참 성군이고 아주 유다 역사에 있어서는 귀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19명 다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실패했어요. 유다 왕 20명도 다 실패했는데 네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가 성공했는데 다윗과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흠이 있음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까발리면서. 너희들 히스기야의 잘못을 여호사밧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야, 이 사람들 별거 아니네 그렇게 말할래? 아니면 너 자신을 볼래? 여러분 그 위대한 성군 히스기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러주셨을 때에 마음이 우쭐해서 내 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을 꼭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맙니다. 아합하고 사돈을 맺고 맙니다. 아합하고 이세벨과 태어난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왕자들을 죽이면서 왕이 되면서 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의 씨가 말라버리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는 그 제사장 부부를 통해서 극적으로 그 꼬맹이 왕자를 이렇게 숨겨서 왕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씨가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여호사밧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유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그를 성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지에서 바나바 자기를 세워주었고 자기 유일한 조력자가 됐고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을 생각할 수도 없는데 바울로 하여금 햇빛을 보도록 했던 사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 안디옥 교회에 불러서 세워서 그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선교지에서 마가의 일로 서로 격심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도 나중에는 물론 마가와 화해를 하지만 그런 강한 캐릭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네가 누구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네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순식간에 강물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내가 그 죄가 있는지도 몰랐을 때는 내 마음이 여전히 답답한데, 여름 가뭄에 내 영혼이 진에게 화하는 것처럼 답답했는데, 내가 죄를 고백하고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밀려오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이 기뻐 춤추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찔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찔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성령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리게 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울이 되지 않고 말씀이 창이 됐을 때는 얼마나 비판적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율법사가 따로 없고 바리새인이 따로 없어요. 나 성경 좀 아는데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성경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목사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 자신을 약점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단점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을, 약한 모습을 안 보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 덮어주셨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은 나의 약점을 가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막 그냥 나오면 자연스럽게 쓰려고 하는데요. 그냥 완전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붙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게 하나님께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삼천천까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모를, every aspect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전모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고할 수 있고 프라이드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Thorn in the flesh.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는데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3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But God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my weakness. 나의 약함 속에서 나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remain, 머문다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해야지 내 강함을 자랑하면 안 되고, 왜 약함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머무는 장소가 내 약함 속이라는 거예요. 내 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약함을 통해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불행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인생의 시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바둑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게 시계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몇 시 몇 분인가요? 어떻게 보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나가서 왕년에 어떻게 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약함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에서 자,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만민의 빛으로 세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선택한 것은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 복음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주적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고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그 비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바울의 비전을 이제는 에베소의 비전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 the spirit of revelation and wisdom,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참 이번 계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J.I. 패크는 그 캐나다 가면 좋은 학교가 있죠. 위전 칼리지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죠. J.I. 패크는 Knowing God, 한국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있어요. knowing about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러분 관계를 맺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에서 주어 들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상 지식으로 책을 읽고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의 영이 되고 성령이 지혜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알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스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너희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너희들을 기업으로 삼았는데 그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천당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통해서 너희 인생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19절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이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서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 같아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알겠느냐? 요나야, 내 마음을 알겠느냐? 철수야, 내 마음을 알겠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네가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동력자로 사용하고 싶다. 너 다윗도 보지 않았느냐? 히스기야도 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도 보지 않았느냐? 다 흠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가 크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